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어떤 박해가 있으시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 이번 주는 교회를 향한 사탄의 방해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해의 시작이라는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의 시작.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사도행전 4장 3절. 누가는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사두개인들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사두개인은 부유한 귀족으로 지배계급이었고 몇 가지 이유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격분하게 된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에 격노했다. 또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 세력과 결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운동의 사회 전복적 영향력이 두려워 그 세력이 더 확산되기 전에 막아야겠다고 결심을 굳힌다. 이들은 사도들을 이단이자 선동가로 여겼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되어 옥에 갇혔고 다음날 아침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려갔다.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과 판결의 일익을 담당한 안나스와 가야바도 있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공회는 피고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으로 취조를 시작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는 그들이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지체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치유의 기적에서 곧장 구원의 문제로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시라고 선포했다. 공회는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이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도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회는 그들을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즉시 동료들에게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고하고 기도에 힘쓴다.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던 사도들은 이제 담대히 기도했다. 하지만 그 어떤 간청도 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하나님을 데스포테스, 즉 대주제라 부르며 그분이 창조와 계시와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뚜렷해진 후에야 그들은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을 읽으라. 사도행전 23장에서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서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오늘 묵상 가이드는 박해가 올 때 성도는 기도를 통해 담대히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올 때 성도는 기도를 통해 담대하게 돌파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이제 사탄의 방해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박해는요,
폭력이나 억압을 통해서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전도 사역이 일어나려면요, 전도하려면 담대히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박해는 우리의 입술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말이 쏙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가면 우리의 존재를 위축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숨어서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그리스도인인 거 밝히지도 말아야지 하는 우리의 존재를 위축시키는 이런 것이 박해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도 요즘 어제도 나눴지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그 인식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또 각종 좋지 않은 뉴스들을 통해서 또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을 옹호하는 어떤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기독교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미지들을 내보내면서, 또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요,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우리나라 지금을 이 대한민국 사는 우리에게도 어떤 일종의 초대교회가 당했던 매맞고 옥에 갇히는 정도의 그런 종류의 박해는 아니지만 어떤 박해와 억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박해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축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박해의 목적은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박해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당시 이스라엘 지역 권력의 정점에 있던 무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국회의원들과 법과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을 통해 공적으로 옥에 가두고요. 또 나중에는 매를 대기도 하죠. 때리기도 하죠. 때리고 위협하여서 놓아주죠. 이 정도인데 지금은 이 정도로 끝났지만 이 권력자들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자객을 보내서 베드로 요한 그냥 길가에서 그냥 밤길 조심해라 하고 그냥 밤에 그냥 쓱 그어버려도 무리가 없는 이들이죠, 사실. 그죠? 이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정합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인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위축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은 몰라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권력자에게 찍히는 거 이거보다 안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법과 권력으로 일어날 박해도 얼마든지 있고요. 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사회적인 박해, 우리를 위축시키는 일들도 있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두려웠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박해의 두려움을, 위축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초대교회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걱정했던 이 동료들이 얼마나 또 두려워했을까요? 그 두려움은 또 전염병처럼 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 두려움이 퍼져나갈 때, 두려움이 우리를 위축시킬 때 이들이 한 일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 다 함께 기도하였다. 앞으로 다가올 박해를 걱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별금지법 걱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데요, 이미 이 시대에 박해가 있고요. 언제나 박해는, 교회를 향한 박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위축이 우리에게 따라왔었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이 기도는요, 두려움을 돌파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담대함이 임하는 기도였죠. 두려움에 휩싸인 기도는 앞으로의 위험만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진 상태로 계속 우리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모임에 가끔 가면 이게 어떤 두려움 속에 그냥 함께 침몰되고 더 위축되고 세상에서 숨어버리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권면하는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 담대함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인식했거든요.
24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모든 상황이, 모든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25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이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을 예언되어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취 가운데 있다는 거죠. 박해는 예정되어 있었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라는 것들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회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단지 이 간구를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은 그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담대함입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소망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변화된 이들의 간구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이들의 존재가 변하니까 기도 제목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위협 가운데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위협하면서 위축시키고 너 말하지 마, 너 전도하지 마 했는데 이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선포할 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표징을 나타내 주십시오. 치유의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은 두려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밖으로 나가서 증거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기도가 바뀌었고 두려워하던 영적인 공기가, 에너지가 바뀌었고 그들의 진짜 삶의 모양이, 실상이 바뀌었습니다. 위축돼서 숨어서 자기들끼리 꿍시렁꿍시렁거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갔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두려움을 뚫고 교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박해하는 환경과 세상의 큰 흐름, 지금 이 시대에 올 차별금지법 같은, 이게 유럽과 모든 나라에도 이미 있었잖아요. 물론 저는 그 법이 나이브하게 보지 않아요. 그 법이 우리나라에도 통과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을 것, 박해가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해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래를 자꾸 걱정하기보다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런 변화들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또 돌파할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그런 것들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통과 안 되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통과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박해 가운데도 마땅히 우리의 몫을 담대히 다할 수 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과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위축된 내 영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한 영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기도의 시간을 거듭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그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가 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 시간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으로 통해 우리의 영이 담대한 영,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박해가 와도 하나님 그 가운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나님 우리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